한 해에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하는 날이 있죠. 바로 12월 25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바알의 축제일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 신부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태양신 신생을 축하하는 로마인의 동지제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 등은 유럽 각지의 신화나 풍습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선물을 하는 풍습도 약 30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신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결국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이방인들이 지키던 태양신 축제일이 교회 내로 들어와 예수 탄생일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의 절기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톨릭을 비롯해 개신교에서도 12월 25일이 되면 마치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냐 각 교회에서는 각종 트리를 장식해 놓고 구주 탄생을 축하한다며 성탄 미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곤비란 괴롭고 지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라기 2장 3절에서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사탄의 역사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사탄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을 만든 사탄과 적 그리스도인 짐승에게로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우상을 숭배하며 태양신
바알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합쳐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 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건 바알을 선택하건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셔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 곁에서 뛰어놀면서 금송아지 신이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 지키면서도 입술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1장 12절에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왜 이 같은 말씀이 이렇듯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성탄절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비교하시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짐승을 경배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나라와 민족, 종교를 초월해 세계인들의 최대의 축제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산타 할아버지와 거리 곳곳에 세워진 틀이며 도심 속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은 성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오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지요? 과연 그 밤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흥업소가 1년 중에 가장 영업이 잘 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 또한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4세기경 이교도들의 축제를 로마 가톨릭에서 받아들여 기독교의 절기로 변환시킨 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가톨릭에서 분파된 개신교는 가톨릭의 이 같은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의 중세 가톨릭의 용어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늘날의 교회들과 같이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드리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AD 100년경에 완성되었고 12월 25일 성탄절을 처음 지킨 것은 354년인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 시대라고 기독교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성경에 없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을 지키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종적인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시기를 봄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가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봄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태어나신 지역의 기후나 환경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12월 25일은 계절상 겨울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양을 들판에 방목하지를 않고 우리 안에 가두어 기릅니다. 겨울이 지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들로 나가 방목을 할 때에는 3, 4월경입니다. 초봄에는 풀이 크게 자라지 않은 탓에 양떼를 몰고 자리를 계속 이동하면서 풀을 뜯게 하는 관계로 목자들이 밤이 되면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간이 밤이라는 것과 둘째는 그 때가 3, 4월경이라는 것입니다. 밤과 3, 4월이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가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7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밤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유월절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 예수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유월절 때가 되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에까지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관은 지금의 여관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기 위해서는 절기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기에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잡는 유월절 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에 잡는 1년 된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유월절에 잡았듯이 그리스도 또한 유월절의 양으로 희생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흠 없고 1년 된 이 유월절 양이 태어난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날짜를 거꾸로 역산해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짜를 1년 뒤로 돌리면 그 날이 다시 어떤 날이 되죠?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이 말인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님 또한 유월절 밤에 탄생하셨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유월절 밤이라고 못을 박듯이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발 물러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유월절 밤이나 아니면 이 날에 가장 근접한 날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일은 유월절 밤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셨고 유월절 양의 실체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에 비유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와 탄생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또한 함께 기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을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 또는 짐승과 음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톨릭에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유월절을 폐지한 후에 이어서 바로 생겨난 것이 곧 태양신 바알의 숭배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폐지하고 태양신 바알의 탄생일을 만들어 모든 영광을 사탄이 대신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 사탄의 계략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태양신 신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언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희생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